149번째 시간입니다. 이긴 자 요셉의 첫 번째 속성 순결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좋지 않은 방법을 썼잖아요. 팥죽으로 형을 이렇게 배고플 때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이렇게 샀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형 에서라고, 성경 보세요. 내가 에서입니다. 분명 거짓말했다고요. 그러나 그가 장자권을, 언약 계승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쳐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어떤 허물이 있었지만 그 허물이 좀 덮어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마르죠. 이 다말이 이 가나안 여인이었으나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절대 가나안 사람은 아내로, 며느리로 취하지 않겠다 했던 그런 가나안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조상, 직계 조상에 떡 올라가지고 그 메시아의 조상, 그 메시아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것은, 그가 비록 가나안 사람이었으나 들어와서 보니 이 신앙이 중요하고 이 유다의 씨가 되는 것이, 씨를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룻도 자기의 금오신 선을 심기다가, 모압의 금오신 신을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다. 기생 라합도 여리고 성에 살면서 가나안 신을 숭배하다가, 그리고 정탐꾼과 여러 가지 많은 그 여관집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소문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최고다. 한때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너희들은 종교가 없어서 서양 종교를 섬기냐? 우리나라에 그런 좋은 종교가 없어서 기독교를 섬기냐?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무식한 이야기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오직 우리끼리 우리 민족 해서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도 지금도 있잖아요. 말은 좋아요. 말은.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 룻이라는 여인,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무엇을 추구했던가? 그 신앙이 이걸 만나보니 이것이 진리요, 이게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 동족을 부인한 거 아닙니까? 자기 민족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신을 부인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보게 되면은 반역자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종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나? 저 종을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내가 중간에 고무신 꺾고 싶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순결해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천한 사람이든 그가 못 배운 사람이든 그거 가리지 않아요. 주님 앞에 순결을 바친 사람, 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제목으로 이긴 자가 어떤 자였나, 여러 가지 있어요. 앞에도 몇 가지, 두 개 더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처음 제가 얘기하는 거, 나중에 계속 또 얘기할 거예요. 요셉이 이긴 자가 되었을 때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나? 순결함이다. 이 순결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게 자신을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원래 달라갔냐면은 요셉과 보디발의 부인,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다가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 죄의 사람, 사탄의 사람은 어떻게 나가는가를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나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귀로만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삶을 그렇게 살아봐야지, 살아가야지.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포이에오,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 이 이긴 자의 삶을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신앙이 있었는가, 내가 진짜 이긴 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저울에다가 저울추를 달아보면 이 죄의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죄가 더 중요하냐, 이걸 달아봤을 때 어느 쪽에 이렇게 기울어진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최소한 균형 이런 것도 좋지는 않지만 균형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죄에 기울어버리면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서 탈락시킨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 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제가 늘 이런 말을 할 때 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유튜브를 열어보세요. 수많은 사람 목회자의 기라성 같은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올라와 있어요. 날마다 그거 고르려고 해도요 1년 걸릴 거야 아마. 들어보고 이 양반 아니야, 이 양반 아니야, 이 설교는 아니야, 그리고 찾아보려고 1년도 더 걸릴 거야 아마. 근데 어쩌다가 회개 천국 보고 우리가 듣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는 죽어보면 알 것이에요. 오늘날에 유명하다 하신 분들이 너무나 성경과 유비되는 말을 꼭 성경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 그걸 믿고 주의 종들을, 그 주의 종의 말을 믿고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물론 주의 종을 신앙하는 게 아니 주의 종을 따라가는 게 좋고 지지하는 게 좋긴 좋으나 성경과 위배된 얘기를 들어보면 알고, 원어를 파악하면 알고, 문맥을 파악하면 알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 알고, 요한계시록을 뚫어보면 알고 알 텐데 왜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면서 우리가 이전과의 다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기는 자로 살아서 천국에서 보좌에 앉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각오로 이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긴 자답게 살아갔고 그 이긴 자하고 반대적인 측면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것을 정나나에게 비교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그 어떤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이 결론의 맨 끝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결론으로 보면요, 요셉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아무도 누가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그 삶이라 했다면, 그래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당신과 간음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눈짓을 하고 나를 아무리 졸르고 간청을 하고 옷을 잡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안 봤어요. 이 요셉만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피했거든, 계속 자리를. 유혹을 하니까 계속 자리를 피했는데 어쩌다가 둘만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다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30권 1절에서 6절까지 가정총무가 되었던 것은 그가 17세부터 좀 시간이 지나서 18, 19, 20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본 말씀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했던 요때는 이제 감옥에 들어간 때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약 그때로부터 한 7, 8년은 최소한 지나서 제가 생각할 때 27살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 한 3년 있다가 국무총리가 돼서 30살에 결혼하니까 한 27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로 추정이 돼요. 이게 상당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 여인이 그렇게 잘생겼잖아요.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외모도 잘생겼고 남들에게도 여기 보니까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은요, 이 남이 보기에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외모를 보더라도 잘생겼다. 예, 이렇게 그 객관적인 평가를 주고 있는데 주어를 하나를 빠뜨렸어요. 주어를 하나를 빠뜨렸는데 자, 오직한 이 요셉이 멋지게 생겼고 탐스러울 그런 멋진 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동침하기를 요청하잖아요. 요청하는데 보는 이가 없었잖아요. 요셉과 지금 그 여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다 속여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까지 다 속여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나중에 처음에는 이 강한 유혹의 본능으로 동침하자. 여러분, 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요. 7절 보세요. 눈짓을 해서 처음에는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자고 이제는 요청해서 처음에는 눈짓만 이렇게 보이더니 나중에는 동침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10절 가보세요. 날마다 요청했다고 그래요. 날마다. 그러다가 12절 보세요.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에 몸을 붙잡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단계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노략질할 때도 이렇게 마음으로 처음에는 눈짓합니다. 사탄 마귀가. 두 번째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을 탁 몸을 끌어당겨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4단계죠. 죄를 짓는 자의 4단계. 그런데 이렇게 이 양반이 처음에는 유혹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유혹으로 했는데 결국에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옷을 잡으니까 옷을 그냥 어떻게 벗겨져 가지고 떨어지고 그냥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사모하고 그렇게 원하고 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뭘로 바뀝니까? 원망으로 바뀌었다가 미움으로 바뀝니다. 무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안 들어주잖아요. 원망해서 미움받고 하나님 버려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지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려고 하나님 함께해서 형통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죄가 귀신이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치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해도 형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 조상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르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수치심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옷을 넘겨놓고 그냥 가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했는데 그렇게 원했고 날마다 원했고 이제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을 하고 옷을 벗어놓고 좌우지간 계속 날마다 요청했는데 나중에는요 그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함께 있지. 함께 있지도 아니에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죄는 끊어야 돼. 단절해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 죄 짓게 돼 있어요. 죄 짓는 현장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죄 짓지 않기를.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또 음행을 했어요. 음행을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죄를 안 떠나나 그 말이에요. 안 떠나고 거기 다시 있으면서 거기 다시 바라보면서 뭘 또 음행의 죄를 또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고 이 여인이 나중에 자기를 완전히 쉽게 말해서 자기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처한 것이
내가 그렇게 요청했으면 들어줘야지. 어떻게 감히 히브리, 여기 히브리 종이라고 나중에 다 비난합니다. 피부색이 다른 이 노예가 이 천것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너를 내가 없애버리겠어. 마음을 확 바꾸는 겁니다. 이제 마음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요셉을 모함을 해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나쁜 말인데 좋게 말을 쓰네. 자우지가 철저하게 이 요셉을 잔인하게 없애버리려는 이 여자의 독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가 온유월에 아니구나. 여자가 독한 마음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죠. 네? 그런 마음을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계속해서 유혹을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놈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를 철저히 파괴함으로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나는 보복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떻게 이 치밀하고 영악하게 이 작전을 세워가느냐. 그 옷을 놔두고 갔잖아요. 옷을 놔두고 가니까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자신의 신앙의 정조, 그 다음에 주인에 대한 배은망덕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주인이 얼마나 자기를 믿어봤으면은 나 음식 먹는 것 위에 다른 거 다 맡긴다. 심지어 마누라도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주인은 자기를 믿어준 것인데 그 배은망덕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은 나는 주인의 당신을 건들 수 없어. 주인이 다 하라겠지만 당신은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 요셉을 철저히 파괴하기 위하여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은 얼마나 여러분 이 흉악한지 아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그 옷은 그 요셉의 순결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러나 이 여인이 봤을 때는 이 남자를 파괴하는데 결정적인 증거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증거물이 나와도 재판을 잘해야 돼요. 재판관들이. 똑같은 증거물이잖아요. 이 옷을 보시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요셉이 신앙의 정절, 육체의 정절, 주인에 대한 배은망덕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그 모습이 옷으로 지금 떨어져 남아 있는 것인데 여자는 철저히 이 옷을 가지고 이 요셉을 파괴하는 일을 쓴다 그 말이에요.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는 안 읽었습니다마는 이 요셉을 모함해서 이 남자가 나에게 들어와서 겁탈을 하려다가 이 옷을 벗겨놓고 갔다 내가 소리 질렀더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가 요셉을 그동안에 봤을 때 요셉을 그렇게 맡길만 했으면 자기 부인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요셉의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을 재판관이다. 내가 재판관인데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걸 들어보면 이 사람만 말만 들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말도 반대부터 들어봐야지. 그래서 재판을 내리는 거잖아요. 피고인이 있고 고소인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변호사, 검사가 이건 죄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보고 죄인 무죄 이렇게 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은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화만 팍 내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넣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여러분 이 보디발의 눈이 멀었을까요? 요셉이 저렇게 자기의 주인을 탐낼 만한 그런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총무로 모든 일을 맡길만 했을까요? 그 정도로 보디발이 안목이 없었을까요? 물론 뭐 남녀의 문제야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보디발이 그 정도밖에 안목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 보디발은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옴죽달싹을 못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 가장 요셉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요셉을 아끼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나의 순결을 나는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지키기 원합니다. 누가 나를 유혹해도 난 넘어가지 않아요. 나는 신앙의 정절을 지킬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때 없었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누구도 들을 수 없었어, 그 얘기를. 아무도 그 어떤 현장을 발견하지 못해. 옷 하나 딱 떨어진 거 있어. 옷 하나 떨어진 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남편도 자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 버립니다. 말로. 어떻게 말로 했는지 보세요. 14절, 그 여인이 한 일을 보세요. 그 여인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자기 집의 하인들의 모든 하인들을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가 누구에게서요? 나와 그 종들이라. 종들, 지금 이 종들 아시겠죠? 자기와 뭐 가족이 아니고 그 종들을 불렀다니까요.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알 수 없어요. 그런 증언밖에 없으래요.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주인이 종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요셉의 특별히 그의 눈에 들었다 해요. 그래서 그를 일약 몇 년 안에 가정 총무로 모든 가정을 돌보는 청지기로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넘보았던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다음에는 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중이 떠중이 하나 왔어. 근데 주인이 맛이 갔어, 눈이. 그래가지고 그놈한테 모든 사물을 맡겨. 생판 젊은 놈이야. 나이도 별로 안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앞에 예, 새로 들어오신 당신이 우리의 종들의 주인입니다, 이 생각하겠어요? 저놈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예?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와서 이 친구가 와서 그래, 어쨌든 간에 흠이 나왔어야 나도 저놈을 몰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다니까. 보지 않았다니까요. 옷만 있다니까요. 옷만 증거품이 있어요. 그런데 알리바이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알리바이를.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종들은 어떻게 해요? 잘됐다, 이 기회에 날려버리자. 우리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누군가 우리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됐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주인이 왔을 때에 여자가,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도 아무도 거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종들이 아무도. 아니요, 주인이요, 요셉을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요셉에게 물어보세요. 옆에서 지어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왜? 자기다 이권이 달려있고 자기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것을 딱 이용합니다. 우리에게, 저 히브리 종이, 저 청것이 우리에게, 우리 애굽 사람도 아닌데 피부색도 다른 놈이 와가지고 저 자리를 차지했다. 너희들아, 총 걸게 하여 일어나서 저놈을 타도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게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한 사람도 변해준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자기 남편도 꼼짝없이 넘어갑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17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말로 그 주인의 자기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저 천것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지금 누가 지금 이 여인이 자기 남편 위에 다른 남자의 마음을 품은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지. 그게 잘못됐어. 그런데 지금 뭐예요?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저 남자를 가져온, 저 남자를 데려온 당신이 책임이 있다. 저 남자가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고자 한 거 아니냐.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니까 책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는. 지금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지. 자기 남편 위에 다른 남자를 왜 마음에 둬? 그런데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여러분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가짜 말을 들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진실의 말을 들으세요. 진실의 말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듣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면은 그런 줄 알아. 말을 듣기를 조심하시라고. 진리의 말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얘기를 해도 하나님 여기서 심판을 해도 부끄럽는 말을 합니다. 저는. 잘 말을 들어야 돼.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저 촌것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옷은 증거물이야. 아무도 보지 않았어. 알리바이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자기의 포섭을 해버렸어 이제. 그리고 남편에게도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냥 완전 남편도 저놈을 처단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나쁜 놈이 되는 거라. 그냥 나도 그 범죄 현장에서 빠져나오려면 저놈을 가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옛날에 그런 일 있다면요 즉시 모가지 쳐버려서 그날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시절에 사람이 아니라고 종은 그날 칼배 그냥 칼로 경호대장이잖아요. 바로 그냥 목 쳐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모함을 당하고 설령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그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하게 만들어서 다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남을 모함해서 그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사탄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말하고 있느냐. 너가 설령 모함을 당하고 너가 설령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라.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당장 손해가 나고 너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느니라 이거예요. 오늘날처럼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CCTV가 다 있었으면은 이건 뭐 블랙박스가 있었으면은 뭐 보험사에 블랙박스만 내면 되잖아요. 뭐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블랙박스 다 지키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하나 흘러가는 것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게 했는가 그때 어떻게 했는가 다 찍혀 있어요. 다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순결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순결을 지키리라. 주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리라.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 결정적 순간에 수직 상승을 시켜요. 수직 상승을. 너 이제 더 이상의 실은 안 봐도 돼. 너는 이제 복을 받아야 되겠어.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나만 바라보고
그 모함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했어도 너의 순전함을 지켰지 않았느냐? 너의 순전함을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이거잖아요. 누가 나를 심판합니까? 주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심판하시냐고. 누가 재판관이냐고. 주님이 심판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자, 오늘 중요한 요절 말씀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에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 하나님께, 여기 있는데 원문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보는, 주인의 처는 보이는 게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결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 보실 수밖에 없고 그를 결국에 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이 자기 할아버지가 저주를 없애줘 가지고 자기 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없애고 저주를 없애고 아버지나 할아버지 야곱이나 이삭이 그냥 하는 일마다 손댔으니 자기도 당연히 하느님은 손대 복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그에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 되게 한다 그 말이죠. 식구들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도 절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믿고 갑니다. 세상에 모함을 당하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나에게 세상 사람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셔서 천국에 갔을 때 수직상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